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가장 궁극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도 가정,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도 가족. 믿는 집의 아이고 믿는 집 사람들이니까 좀 이런 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만 계속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왜 또 참견하냐고.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멘.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방송 톡투의 대본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 가족을 주제로 청년들의 고민 사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지 10점 만점에서 몇 점인지 궁금합니다. 네. 쉬워요. 10점 만점에 저는 아빠 때문에 7.5점? 그래도 높은데요? 아빠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야? 아니 아빠 때문에 내려갔어요. 왜 어떤 점 아빠 때문에? 아빠의 어떤 점 때문에 내려갔나요? 아빠가 이렇게 정답과 듣고 싶은 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듣고 싶은 말을 동시에 생각하고 말해서 그 말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정너구나 아빠가. 그런 말도 아세요? 알죠. 모르시죠? 아세요? 네.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빠. 또 다른 분, 네. 10점 만점에 우리 가족은 몇 점이다? 네. 저는 10점이요. 오, 10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10점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 속에서 아빠와 대화나 소통이나 이게 조금 다른 가정보다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도 물어보셨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러면 그게 왜 하고 싶니였어요. 하지 마가 아니라 안 돼보다는 먼저 제 의견을 물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가운데 저는 우리 가족은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표가 이거거든요. 네, 자녀가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저 죄송한데 찬물 조금 끼얹어도 돼요? 이 10점이라는 게 너무 만족감이 많긴 한데 그 자녀가 느끼는 부담감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 좋고 우리 엄마도 너무 좋고 우리 가족은 너무 좋은 것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이 좀 있어야 사람이 그 안에서 또 만족감이 있어서 그게 또 너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편하게 5점일 수도 있고 9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아빠 몇 점이니? 10점이야? 물어보려고 그러셨죠? 8점만 해줘. 바람직합니다. 네. 부모님과 친밀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박상희 소장님,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 조건이 뭘까요? 조건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친밀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가족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스킨십이 많아. 나를 이렇게 꼭 안아줘서 난 그 안에서 안정감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바빠서 우리 가족은 대화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못하지만 우린 정말 깊은 신뢰감이 있어 라고 얘기해서 친밀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밀함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분명한 거는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친밀함이 뚝 떨어지진 않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 엄마의 그 나를 사랑하는 눈빛, 아빠의 품, 안전한 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녀들이 우리 가족은 참 친밀해. 우리 가족은 참 서로 친하고 의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일 동안 잘 서로 이제 품어준 가족들이 친밀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품어줌이 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또 친밀함의 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또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또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과 진짜 친하다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들 때
때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도 진심으로 기쁜가가 진짜로 친하다의 조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같은. 근데 보통 친구에서 아무리 친해도 상대방이 잘 되면 질투나는 마음 배 아파하고. 있어요. 막 배 아파하고 아무리 친해도. 근데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유일한 관계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진짜로 잘 되면 자녀가 되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친밀함의 가장 그게 정의에 가까이 있지만 여기 제목처럼 가깝고도 멍단신 이 말이 너무나 맞는 게 가족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마음을 잘 못 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호다.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님 다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열고 자녀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 할 거라고 하니까 마음을 못 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역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열려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노력은 사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먼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많이 해요. 네. 참 멘토님들 정말 너무 말씀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멘토님들도 청춘 시절에는 이렇게 가족 관계로 고민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곁에서 멘토링을 해주셨던 고마운 멘토가 있으셨는지 차영아 목사님부터 좀 나눠주시죠. 저는 멘토가 저의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젠 엄마가 제 멘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엄마하고 관계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런 분 있으면 케어를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하고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제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아빠에게 이런 분이 좀 마음이 좋지가 않다고 내 자신을 표현했었을 때. 아빠가 그 관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쓴 멘토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때로는 아빠, 때로는 엄마, 때로는 오빠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스님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때는 아빠가 아기가 될 때도 있고요. 엄마가 아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가 예민해. 오늘은 오빠가 예민해. 다 같이 노력을 해주는. 교회도 가정과 같거든요.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 오늘 좀 예민한 성도님이 계셔요. 어떤 성도님이 조금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부모님이 아빠, 엄마, 또 오빠도 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저의 이 멘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가족 전체가. 네. 장강호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차영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근데 제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다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주로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의 멘토라면 너무 이게 목사로서 식상한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나이트클럽 DJ 오토바이 폭주적으로서 예수님 못 만났다면 인생이 절망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제 삶을 비춰서 보면 그동안도 많은 멘토들이 왔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가시고 광호야 할 수 있어 될 거야. 근데 잘 안 들리고 모르겠고 근데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겠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정리되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는 주님께 받고 베풀기를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스스로 학대했던 것 같아요.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전에 우리 한동원 대표님께서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자존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좋아지니까 이제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좋아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성도들 앞에서 장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돼.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이제 아버지도 인정하신 거죠.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잘 가고 있구나. 못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섬기는 모습 보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아버지랑도 좋은 관계고 영적인 멘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고 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곁에서 멘토링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나도 곁에서 멘토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는데 저는 지금 여전히 지금까지도 어디서 당당히 얘기합니다. 제 삶의 멘토는 제 아내입니다. 왜냐면 이런 아내가 없었으면은 이런 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 그런 멘트가 누구나 있죠. 그런 어떤 작은 예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이게 심어놓은 어떤 멘트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제 아내. 참 좋아지겠네요. 워낙 더 좋으신데 더 좋아지시면 일곱 낳게요. 보고 있지 여보? 이렇게 뭐 멘토가 곁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멘토가 없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러니까 교회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아버지 어머니 교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맨날 일기장이다 혼자 쓰고 이렇게 그때 일기장을 보면 그렇게 짠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숙으로 이렇게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럼 멘토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톡투가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이번 사연은 페이스북으로 김하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박상희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날 가족끼리 모이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갑내기 남자 사촌과 저를 나란히 세워놓고 키를 재는 일이었죠. 왜 어릴 때는 여학생들의 발육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사촌이 쑥쑥 크는 거예요. 제가 졌죠. 아이코. 그러자 이번에는 키가 아닌 성적으로 비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반고를 갔고 걔는 외고를 갔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제가 지고 들어간 게임이 된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이 집안의 첫 번째 손녀라며 늘 제가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 장손의 큰딸이야. 네가 잘 돼야 되는 거다. 난 외손주보다 친손녀가 더 귀하다. 네가 잘 돼야 돼. 그렇게 고모 아들인 사촌과 저는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아이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아이는 상위권 대학에 갔고 저는 지금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거기엔 저희 엄마도 한 몫을 하셨답니다. 제가 시험에서 87점을 맞으면 잘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좀 더 잘하지 아깝네 라고 하세요. 좋은 대학만 가면 할머니, 엄마도 만족시키고 집안의 첫째로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이기고요. 이런 제 생각과 삼수의 선택, 혹 잘못된 건 아닐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네. 할 말이 없으시죠, 갑자기?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뭐 키 크는 거 이런 걸로 막 남자 경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와닿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텐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1, 2cm, 뭐 3cm 막 이런 건데 이게 키를 땅에서 재서 그렇지 하늘에서 재면 이게 뭐 1cm 차이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예쁘고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약간 성적도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길까. 고등학교 이렇게 갔다고 해서 뭐 자기 인생 망쳤네 이런 것도 얼마나 좀 웃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냥 이 사고에서 이 뷰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 말씀하시겠지만 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떨까? 이런 질문들만을 메인 질문으로 가져가고 삶의 질문으로 가져가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명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결혼하면 정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수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 우리 안에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아이 키워보니까 애들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수용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 위에 정이 있다면 아, 우리 엄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 마초시거든요, 완전히. 그렇지만 또 그래서 되게 힘있고 멋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힘이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 나온다고 믿고요. 그 정으로 좀 살아보는 힘을 좀 발견하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이건 안 좋지만 이건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는 부분으로 분리시켜서 나쁜 걸로 분리시키지 말고 긍정적인 것 안에 분리시키고 자기의 길을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그 피포 페인팅이라 그래서 그냥 붓도 있고 색깔 그냥 뭐 물감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색깔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만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피포 페인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 하나를 하면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스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빈틈이 없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막 엄청 얇은 붓을 가지고서 엄청 열심히 색칠을 하는데 그거를 만들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막 사랑을 엄청 들이부으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차별이나 아니면 비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를 향한 그렇게 예쁘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뭔가 온전한 자세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지으셨으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먼저 사랑하자.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네. 다른 청년들을 이렇게 비교당해서 힘들어하는 하나자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자매님께 해주고 싶은 말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겪었을 이야기인데 비교를 이제 누군가 하면 그게 할머니든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일지라도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 제가 괴로워지면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 안에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높아졌고 이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행복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후로는 정말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든 간에 어차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그 시선을 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되게 신경을 쓰는 평소에 되게 신경을 썼던 제가 비중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이 그 뒤로는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특히나 들리지 않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니 신앙과 믿음을 다 요약해서 가장 명쾌하게 지금 우리의 좀 마음을 다 울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은 제작진 이메일로 직접 날아온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장강우 목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능동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수동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강제적인 환경들이었죠. 또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아버지의 무뚝뚝하고 엄한 성격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의 목회자인 아버지와 가정에서의 폭력적인 아버지 사이에 생긴 괴리로 저는 성장기 시절 많이 엇나가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목사 아들이라는 기준은 늘 저의 자유를 제한시켰으니까요. 아버지와의 이러한 관계로 제게 가장 큰 오해의 대상이 된 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엄하고 무섭고 이중적일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편견은 꽤 오랜 시간 저의 유년 시절을 올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녔기에 저는 매학년 다른 학교를 옮겨 다니며 전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쉽게 친해지긴 하지만 짧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관계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인한 상처가 있다 보니 청년의 시간을 많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황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보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고 무섭고 이런 아버지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자체가 곁에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고 아버지는 천막 목회로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아버지라서 힘든 게 아니라 늘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야 나야 선택해. 왜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 나는 아빠가 없잖아. 막 이런 질문을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된 거는 아버지를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역을 좀 이해하겠고 아버지의 인간적인 연약함, 그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복음에 대한 열망, 사역.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아버지의 사역을 정말 팬으로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동역자로서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로 듣는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관계만 있다면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미셸 씨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아버지의 부재가 미셸 씨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나눠주세요. 일단 뭐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의 삶에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미쳤던 그런 영향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거,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 덕분에 사실 저희 형제들은 진짜 매 끼니를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님 이제 저녁을 뭘 먹어야 되죠? 이러면서 맨날 고민을 하고 저희는 또 엄마가 아빠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또 왜 나는 흑인 아버지여서 내 아버지는 왜 흑인이어서 내가 왜 혼혈로 태어나서 나는 한국도 내 나라고 미국도 내 나라인데 왜 나는 이 한국에 내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만지면 더럽다는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나. 뭐 이런 원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신기했었던 게 제가 15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아이였었는데 정말 성령님이 이끄신 기도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도문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영의 아버지가 생겼으니 제 육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제 마음에서 이제 떨쳐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의 아버지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8살인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거는. 그 아버지의 부재가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런 영향들이 너무 많이 끼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이해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질 때 나는 이랬어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간증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네 저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결국에는 진짜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어렵다는 그 목사님인 아빠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포인트로 또 우리 미셸 씨의 삶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회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오늘 정말 아까 서영일 씨 맞죠? 서영일 씨? 서영일 씨의 말씀하셨던 그 약 한 1, 2분 되는 그 얘기 있죠? 그거 어디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방송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선. 그러니까 그 시선. 정말. 네. 박상희 소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들? 청년들이 은혜스러우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잠깐 이제 맞아요. 헷갈렸는데 이제 멘토로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세상적 얘기보다는 항상 이제 상담사로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 오랜 공부의 주제인데. 아버지, 내 실제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미셸 씨처럼 어느 순간 그거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면 뛰어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표상,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되고 또 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통해서 또 강하게 역사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극복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 자녀의 문제, 이제 목회자 자녀가 많으신데 저는 이제 저희 상담사 이제 목회 상담을 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청소년기를 보면 굉장히 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는 갈등이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이 막 생기는데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목회자 자녀인데 오늘의 사연 주신 분인 거죠. 우리 엄마가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난 떠나거나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서는 굉장히 좀 비웃음 같은 그거 보이는 거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신앙을 잃는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갈등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기대를 하니까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착한 애, 예쁜 애, 정말 모두에게 사랑받는 애,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누구나 다 청년기가 지나면 고민이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촥 양분해서 고민을 겪는 경우를 저는 보통 청년들보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자원이 있는 분들인데 그 갈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특별할 정도로 많더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오늘 상담을 요구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조금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서 목회자로부터 독립을 해서 조금 다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본인 자신 나는 누구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지 아버지한테 영향받지 않고 엄마한테 영향받지 않고 정말 참 자기 정말 난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지? 이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그런 좀 실질적인 훈련법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라는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시간을 좀 가져라든지 이것을 꼭 들여다봐 어떤 싸움을 해나가고 어떤 훈련법,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 탁 튀어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우리 신학 멘토님 앞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빗대 보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진짜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큰 시험이고 싸움이었던 게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마음, 첫사랑 기억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신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받은 사랑을 어떠세요?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맨날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았던 기억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좋았던 그 시작으로부터 더 발전돼가는 이 과정 안에 첫 마음을 지키고 첫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회상하면서 내 안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세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쳐낸다고 그래도 다시 돌아오기 쉬워서 이 과정 되게 바꾸는 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법칙을 배울 때 인생이 바뀌어요. 나이트 디지가 바뀌는 것처럼 그냥 은혜 한번 받아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치는 작업을 계속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쳐내서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도 소소한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빌립보서 말씀 이해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가 가능한지 어떻게 아버지가 용서되는지 어떻게 내 자존감이 바로 설 수 있는지가 분별되는 게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찬양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요구해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요구 자체도 감정적인 거라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과정마다 그 하나님이랑 같이 새기는 작업들을 해나갈 때 반드시 성장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네.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거는 어쩌면 잠시 또 좋으니까 그 교회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 아빠 교회, 그늘 맞아요. 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간도 좀 그러면서 완전 떠나는 게 아니라 거의 성장해서 오는 거지. 그 시선을 받지 않는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 관계로 회복해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필요한 거고. 들으니 생각나는 게 아까 장난처럼 제가 시집을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시집을 가서 시댁의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가 한 4, 5년 떠나서 좀 자유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본교회로 가요. 아버지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오 다시.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딱 저에게 저 지금 매주마다 아버지 교회를 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 보내신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분리해서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그 공간에. 분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다 보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빠 엄마의 관계에 막 휘몰아쳐서 사람들의 평가에 휘몰아쳐서 사실은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인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로부터 분리돼서 조금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너 계속 얘기하는 너는 인정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목회자의 자녀니까 응당 가장 잘해야지, 완벽해야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어떤 무서운 모습부터 조금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하다가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쌓여서 봉사를 딱 그만두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죄책감이 굉장히 들잖아요. 죄책감이 하던 일을 다 놓고 나왔으니까 개척교였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죄책감에 쌓여서 막 휘몰아쳐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가라앉고 나서 하나님 뭐 저는 이미 죄인인데 뭐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죄인일지라도 내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내 감정의 소용돌이, 남들이 나를 판단할 거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인자하고 정말 그릇이 크신 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돼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저는 그게 또 나름대로 제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혹시 멘토분들께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들의 관계 형성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아프세요. 지금 누워 계시고 병간호로 한 지금 7년째 넘고 있고, 엄마가 힘들게 또 일하시면서 케어하시고, 그리고 저도 첫째 딸이지만 둘째 여동생 있고 셋째 막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간병을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고, 또 여기서 갔다 오면 이걸 다른 일을 하고 오고 하면 집에서도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데 아버지가 혼자 있고 TV만 보시니까 좀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고 누워 있으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면 제가 틱틱 얘기하고 좀 나쁜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 방향을 더 부모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스스로가 정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마다 내가 아빠에게 가서 좀 더 따뜻하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아빠에게 가서 좀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내가 스스로 괜히 정죄를 지금 하는 게 많잖아요. 난 왜 이럴까? 난 방금도 우리 자매님이 난 나쁜 딸이야 라고 했잖아요. 나쁜 딸 아닙니다. 나쁜 딸 아니에요. 나쁜 딸이 아니라 지금 지쳐 있는 거죠. 몸이 힘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자매님에게 나쁜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넌 나쁜 딸이 아니라 너무너무 넌 열심히 살고 있고 너무너무 잘하는 딸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그냥 맞춰버리면 우리 자매님 마음 안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아빠한테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좀 풀어드리고 싶으냐면 정죄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눌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그냥 한번 방금 웃으시니까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바깥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오버로 웃거든요. 감정을 많이 쏟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는 무표정으로 있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왜 바깥에서 너무 많이 쏟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묵뚝뚝하게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자매님 이미 눌린 상태예요. 아버지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루 종일 외롭게 있으셔서 그 마음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웃음, 딱 한 번 웃음.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 환하게 웃고 아빠 사랑해. 그리고 나 들어가 씻을게요. 라고 한 번 하고 나면요. 내 안에 치료가 임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 좀 자매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딸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아버지도 알아요. 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최고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떠세요? 미셸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봐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 저도 자매님처럼 약간 그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막 그런 막 부담감도 약간 있는데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못 들어보고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애정 표현이라는 걸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라는 걸 온전하게 겪지 못하고 자란 애였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한 20살 21살 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엄마랑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막 그 확 진짜 막 깨림직한 느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제 도달이 됐냐면 아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까지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이렇게 보면은 아유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엄청 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조금 덜 부끄럽고 조금 덜 민망할 때 그리고 내가 용기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그때부터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엄마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사랑해요. 네.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지혜롭네.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장난스럽게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얘가 왜 이래? 이러시면서도 되게 기분을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오가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완화되고 더 수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쉬워지니까 미안해도 쉬워지고 고마워도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용기 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오빠 사랑해 이렇게 그냥 자기 전에 오빠 자 예수님 꿈꾸세요 이렇게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공통점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 문제점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그걸 너무 못 배웠나 봐.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그런 넉넉함이 좀 없나 봐요. 근데 결국엔 또 얘기를 다 들어보니 결국에는 그 사랑을 못하는 그 존재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졌던 그들과 우리가 늘 싸우거나 부딪히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의 방법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 관계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존감 있게 해주는 그 사랑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가 넉넉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최서영 씨도 마찬가지로 그 7년의 어떤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어떤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어떤 방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어떤 그 방법들은 사실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목사인 아버지와의 관계, 어떤 지금 그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가족에 관한 고민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뭐 다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또 멘토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귀한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네, 톡톡포유2의 마무리는 오늘도 스케치북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스케치북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지금부터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이제 들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다 같이 한번. 네, 하나, 둘, 셋. 네. 네. 와. 강구민 형제님부터 네, 나눠주세요.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목사님께서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억에 남아서 결국 어떤 사건이 있건 뭐 기도를 하던 결국에는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오늘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썼는데요. 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가족이라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썼어요. 저는 제가 느낀 점을 썼는데요. 예. 내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님 잘못도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썼습니다. 저는 가족은 하나님의 시험대다라고 썼는데요. 이제 멘토님들 의견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변화되는지를 이제 조그만 인생의 축소판처럼 가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신생아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신생아한테는 어째서 왜 기대도 바라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가족한테 항상 의심을 하고 못 믿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한대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얻고 갑니다. 저는 그 많이 보셨던 문장일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 쫓아해서 예수가 먼저다라고 썼는데 그냥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가 먼저다라고 적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한번 그럼 우리 오늘 지혜를 나눠주신 우리 솔로몬 군단이시죠. 우리 멘토님들의 한 줄 톡톡 한 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장광 목사님부터. 네, 조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사람과 전쟁이다. 늘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가 다 그렇지 않나요? 전쟁 없이 인류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이 더 귀한 줄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떨어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북에 대한 마음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늘 좋아서 좋은 가족도 있고 맨날 싸우는데도 좋은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 체질화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가장 소중한 건데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 또한 더 좋은 가족 만들고 싶은 소망, 결국 그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예,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동원 대표님. 이 가족이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 가족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이제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그림자가 이제 가족의 모습인데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사랑을 추측하거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박상희 소장님도 나눠주시죠. 네. 저한테 가족이란 왼수다. 확 와닿네요. 원수는 아니고 좀 왼수. 귀엽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한 왼수. 또 왼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네, 왼수다. 네. 진짜 와닿네요. 네. 내게 가족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저의 이기심, 또 저의 게으름, 저의 민낯도
가족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또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가족은 나의 본성, 나를 보게 하고 또 그분의 크심을 보게 되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서의 가정입니다. 네, 어떠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가족이 또 많잖아요. 저요. 저에게 가족이란 강건함의 명분이다. 사명감. 내가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듯이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강건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도 가족이거든요. 예,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도 바라봐야 하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작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가깝지만 먼 당신이라고 하죠. 가족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시 만나요.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열풍의 수상자들과 우리 톡톡포유가 함께합니다. 내가 이 대회가 아니면 도전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인도해야겠다. 과거의 걸그룹 출신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행복해하는 일 한 번만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사명으로 부르고 싶다는.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